안녕하세요. 고인강구 5번째 12선지자 외침 소외연서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 소외연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서를 끝으로 함께 소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방, 포로 귀한 후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는 요엘,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방을 향해서는 오바댜, 요나, 나훔, 포로 귀한 후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오늘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신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벨론 포로 이후 바사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때 함께 했던 인물들 중에서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통치 BC 450년에서 42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특권, 1장 6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경고, 그리고 4장 4절부터 4장 6절,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6번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며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논쟁이 있고요. 두 번째 논쟁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세 번째 논쟁은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논쟁을 하고요. 또 네 번째 논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논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논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11조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하면 11조를 많이 떠올립니다. 말라기 3장 4절 말씀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기서는 11조에 관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소연서의 각각 그 예언서 말씀 가운데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 언급들이 가득 차 있지요. 그 가운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곧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예언은 말라기보다 300여 년 전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과 일치하죠. 다시 언급하지만 말라기서의 그 진가는 그 11조를 드리면 복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 선언에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연대적으로 제일 끝이니 그렇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소요연서 배열이 연대의 순을 고려하면서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바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앞과 뒤의 책의 신학적 연결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요연서를 한 권으로 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합니다. 소예언서를 이 12권을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봤어요. 대예언서 다음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취급했다는 자체가 호세아서와 말라기서를 반드시 함께 생각하라는 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 구조를 갖는데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과 나중을 신학적 또는 주제적으로 같게 맞추는 수미상관 구조를 선택하고 또한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끝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마무리가 됩니다. 그 구약의 엔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서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과 또한 그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결코 11조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예언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라기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6 논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요. 또 제사 규정을 번거롭게 여겨서 그저 쉽게 제사를 드리려 했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고요.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했고 출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조광지처를 버리고 학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행동 못지않게 그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의 입술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을 쳤고요. 간음을 했고요. 거짓 맹세, 품꾼의 삭슬 떼어 먹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인을 억울하게 대했습니다. 또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가 빈번했다라고 그들의 모습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소연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라기서와 호세아서는 바로 숭리상관 구조로 처음과 나중에서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호세아서 첫 성경이죠. 소예언서를 시작하는 첫 성경 호세아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헌금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걸 번거롭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그저 배달 음식을 시켜서 대접한다면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맛을 잘 내지 못해도 정성껏 그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이 값지고 또한 받는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귀찮다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버르장머리 없고 그들의 뻔뻔한 행동과 범죄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과 또한 우리 인간의 관점, 두 관점을 모두 살펴봐야 하겠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언약 얘기를 꺼내신 것은 너희는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나를 경외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참고 참으면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맺혀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다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외면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1장 2절을 보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물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듯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언약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을 위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지금을 위해서 지금 편하자고 쉽게 제사를 지냈고요. 율법 연구와 가르침에 소홀했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해서 출세하려 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려 했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금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게 악을 행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다. 하나님을 섬겨도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사회 전반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으로 믿었고, 또한 누가 진짜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시고 기록하시는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어리석게 판단하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또한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인정하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지금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아닌 그때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뭡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불같은 날 이른다. 그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지푸라기와 같이 다 불살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11조 복주머니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인간들의 악함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그들을 붙잡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이 아닌 그때를 위하여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이 아닌 지금의 당장의 편함과 지금의 어떤 소유와 지금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 때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있은 뒤에 400년이 지나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방 그리고 포로 귀한 후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소예언서의 순서대로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으로 12권이 기록이 되어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창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요엘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함께해야 한다.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죠. 오바댜에서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미가서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말씀이 나오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죠. 나움에서는 니느웨의 그 멸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박국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그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쁨,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의 모습. 학개서에서는 영적 무관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 성전에 대해서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가랴에서는 서로 연합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무엇이 아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지금이 아닌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보고 한 말씀처럼 그 스토리로 이해를 한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눈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소예언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각 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 짚으시고 또한 회개할 것을, 잘못한 것에서 대해서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반복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는데 그저 우리는 내 뜻과 내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고자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이방의 신들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 또한 믿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그 악한 자들이 잘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지금이 아닌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8주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했고 또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또 다른 강의와 또한 설교 말씀, 또 다른 도서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라 각 권의 중요한 점들만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성경 중에 일부분인 소예언서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이해가 되고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 이렇게 소연서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진행될 구인 광고를 통해서 다른 여러 신앙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인 광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예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